지난 화요일 화요 집회 때 도로 무속인들과 함께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주제를 주면 그분들이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요. 제가 이번에 어떤 주제를 주었는가 하면요. 전에 무당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전에 무당을 하다가 이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에 무당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다시 무속인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며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내느냐, 이걸 한번 포럼해보자. 그래서 제가 주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죠. 그죠? 무당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곳에 모인 분들은 옛날에 무당하다 돌아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분들에게 언제 다시 돌아가고 싶었느냐, 이렇게 포럼 주제를 주었더니 그분들이 포럼을 쭉 이렇게 했어요. 제가 포럼을 듣는 중에요. 맞다. 저게 맞다. 그리고 길이 없다. 저게 길이다. 뭐 정답이 없다. 바로 저 말이 정답이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무속인을 하다가 돌아와서 어려운 일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돌아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오늘 말씀 딱 그대로예요. 이거 하나 붙잡고 이겼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누굽니까? 무당이에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무당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무당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가서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고 또 인생 문제를 내려놓고 뭐 굿도 하고 부적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등등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당입니다. 엄격히 말하면요. 영적인 사실을 말하면요. 100%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정도가 아니고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입니다. 귀신에게 잡힌 정도가 아니고 귀신의 심부름을 완벽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무당들입니다. 그런데요. 무당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무당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절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아마 내가 무당하는 것이 사주팔자 운명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무당이요. 거의 100%입니다. 저는 무당들을 많이 만나봤지 않습니까? 무당 전도를 뭐 몇 년 동안 했으니까요. 대부분의 무당들이요. 죽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놈의 귀신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당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당들은요. 각자가 모시고 있는 몸주신이 있거든요. 그 귀신 중에서 제일 연약한 귀신이 뭐 동자 귀신 있지 않습니까? 애기 귀신. 이런 것들은 아무 귀신의 힘도 없는 귀신들이에요. 뭐 여러 가지 귀신들이 많습니다. 뭐 선녀보살도 있고 산신도 있고 뭐 하늘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장군신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요.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무당들이에요. 심지어 무당들은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산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이요. 생선을 먹으려 할 때요. 산신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왜? 이건 산신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물고기를 먹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당들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못 갑니다. 가지 말라고 얼마나 괴롭힌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귀신이 시킨 대로 하죠. 시킨 대로 안 하면 자기 몸을 쳐요. 그럼 몸이 아파요. 조금만 귀신만 안 들으면 막 배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뒷골이 땡기고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요, 무당들에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죠. 전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죠. 왜? 그들을 수없이 만나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왜? 어마어마한 무당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당하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생되게 살다가요, 자신도 망하고 자기의 자녀까지, 후대까지 완전히 망합니다. 무당 가정치고요, 잘된 가정 없습니다. 무당 섬기는 가정도요, 귀신 섬기는 가정도 잘 되는 가정 없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 망합니다. 이 무당은요, 자신도 불행하게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요,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못 가면 이거 자체가 불행입니다. 우리는요, 막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짜장면 먹잖아요. 무당들은 못 먹는다니까요. 그날 귀신이 삐져버리면요, 짜장면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우리는 좀 이렇게 뭐 날씨 좋으면 걸어서 이렇게 구경 갈 만한 곳이 있으면 가잖아요. 무당들은 못 가요. 바다신을 받은 무당이요, 저 길에서나 놀러 간다. 바다신이 반쯤 죽입니다, 그 사람을.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자기만 망하느냐, 자기 자녀까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귀신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혼예가 갈라진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전도한 그 사람은요, 영원한 축복을 받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무당을 전도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당에게 복음 전한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무당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냈다, 그 사람은요, 전도자로 말하면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그만큼 영권이 강하지 않고서는 무당집에 들어가서 전도하기도 어려운 거죠. 이번에 포럼에 했던 어떤 무당은요,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자기가 좀 알고 있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더래요. 근데 이 언니가 조금요, 어찌됐든 간에 전도는 했지만은 쫓겨났어요. 전도하다가. 뭐 그런 일은 태반사거든요. 왜 쫓겨나느냐, 무당집에 가면 다 법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니가 전도할 때 그냥 전도만 잘하면 되는데, 저 법당 저거는 귀신이 좋아하는 거고, 법당 저거는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무당들에게요, 법당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본 거예요. 쫓아내고는 자기가 우연한지 생각하는데,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누굴까, 이걸 생각하다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았대요. 신 중에 가장 큰 신은, 사실 그것도 잘못 깨달은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큰 신은 자기들 말하는 그 신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가장 큰 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법단이 없는 자기가 자는 그 큰 방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영접하고 있는데 불결하더래. 그래서 법단에 가서 또 귀신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우연찮게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지난 화요일 한 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고생이 끝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제가 제목을 멋있게 붙여놨어요. 무슨 고생이 시작된다고요? 새로운 고생이 시작돼요. 무당하다가 돌아왔으면, 그죠? 점치다가 돌아왔으면, 또는 뭡니까? 막 제사 지내다 돌아왔으면, 예수 안 믿다가 돌아왔으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새롭게 시작된다고요? 새로운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왔더니 어마어마한 영적인 공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었느냐? 대부분 무당하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자꾸 소리가 들린대요.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계속 소소송 거린대요. 그리고 눈을 감아도 앞에 있는 거 자꾸 보인대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귀신이 그냥 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냥 네가 교회를 가, 네가 그럴 수 있어, 너는 앞으로 망할 거야, 네 새끼들은 앞으로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떠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잘못 결정한 거야, 네가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 계속 귀신이 막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눈 감으면 계속 보인다는 거야. 막 이상 보인다는 거야.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너무 힘들죠. 어마어마한 사탄이 막 영적으로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난 뒤에 막 더 큰 괴로움이 이 사람에게 들어야지 시작되는 거죠.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지시한다는 거예요. 일일이 조그마한 다 그걸 지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도깨비가 보여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마산에서 무당 전도할 때 막 꿈만 꾸면 도깨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뭐 조금 눈만 감으면 도깨비가 나타나가지고 불을 확 품고 가뿐대요. 그러니까 아뜨거 하면서 잠 깨버리고 잠을 못 자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공격만 받습니까?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되느냐,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요, 어디에 문제가 오느냐? 생각에 문제가 와버려요. 도로 무소년이 영적인 공격을 받으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느냐? 생각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세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와 버렸어요. 생각이 들어와 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생각이 들어와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은삼십 밟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안 해요?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뭡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틀린 쪽으로, 다른 쪽으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몰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내 생각은 틀림없어. 내 생각은 진리에 가까워. 내 생각은 옳은 생각이야.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은 잘못하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집어넣어 준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걸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딱 잡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사탄이 공격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틈탄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틈탄다. 잘못된 것을 생각에 만들고, 도로 무소인들의 말에 의하면요, 자꾸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오해를 하게 만든대요. 그런데 자기는 계속 그 오해와 반대되는 생각하니까 더 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사람을 속이느냐? 도로 무소인들이 말했습니다. 자꾸 사람과 다른 사람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도로 무소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다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교회도 똑같다. 성도들도 똑같다. 어디에 속느냐? 자기 생각에 속고. 어디에 속느냐? 사단이 이간질을 시키는데 그걸 모르고 속고, 사단이 자꾸 착하게 만드는데 그걸 모르고 속고, 사단이 자꾸 사람을, 성도를 원수되게 만드는데 그걸 모르고 속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저는 이번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포럼을 들으면서요, 진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가르친 이 말씀,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신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사단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느냐? 자꾸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고,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이 있고. 왜? 사탄이 자꾸 뭡니까? 속이고, 이간질 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갈등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문제가 생기고,
3개월 사귀다가 4개월째 문제 생기고 6개월 사귀다가 7개월째 문제 생기고 1년 사귀다가 1년 한 달 만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늘 갈등, 문제, 사건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전부 다 무엇으로 만들었다? 원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괜히 사람이 미워져요. 그 사람이 자꾸 의심이 되어져요. 심지어요, 자기를 아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인데도요, 이 사람이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아는 척을 하고 가까이 오지? 아니,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게 짝순이니까요, 픽픽 삐지고 가버리고요, 픽픽 반말해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 다 원수로 돌변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또 돌아온 무속인들은요, 어디가 제일 큰 문제가 생겼냐면요, 돈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도 무당할 때는 수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입이 있었잖아요. 무당을 딱 그만두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전문인이냐,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무속인들은요, 무당 딱 그만두면요, 그때부터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특별하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코미디언 중에서 이렇게 무속인이 되거나 연예인 중에서 무속인이 된 사람 있잖아요. 참 코미디언이나 연예인이나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악한 영에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굉장히 잘 나갈 때 뭐 이렇게 무당된 것처럼 말하지만은요, 사실요, 개그만 하다가 완전 마오 난 뒤에 무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고 무당하는 거예요. 그럼 무당을 한 뒤에 그러면 행복하냐? 뭐 기사거리 보면요,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뭐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말해도요, 가보면요, 반쯤 죽어 있어요. 귀신이요, 절대로 인간의 행복을 그냥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지, 귀신은 여러분이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무당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포럼을 듣는 가운데요, 이런 문제가 딱 오니까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구나. 왜냐하면요, 그분이 간증하기를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시달림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강해 들어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정말로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엄청 많은 거죠. 그런데 뭐냐? 나는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들더래요. 그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디 가냐? 교회로 가는 거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들을수록 말씀 듣는 데 가는 거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들을수록 자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늘 다짐했대요. 은혜 가운데 살자. 은혜 가운데 살자. 수백 분, 수천 분 은혜 가운데 살자. 내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살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막 말씀을 듣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강단 메시지를 듣는데 강단 메시지로는 만족이 안 되더래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듣는데 만족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막 보면 훈련 메시지도 많이 들었대요. 제가 또 부산 가서 메시지 할 때마다 막 꼭 그분은 와요. 그분은 치유 사명자도에 거의 안 빠지고 옵니다. 제가 압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은혜 받아 살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로만 만족이 안 돼. 강단 메시지가 시원찮아서 만족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심각한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로는 만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잘 못한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예요. 근데 왜 그분이 만족함이 없었냐? 자기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5월달에 부산 가서 메시지를 안 했습니까? 제가 한번 간증했죠. 점심시간에 대해서 저는 점심 먹으러 가는데요, 이분이요, 봉투를 하나 주면서요, 목사님 식사하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어떻게 살아온지를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안 받는다고 제가요, 받은 사람한테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받으면 안 되는 봉투도 있다고요.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왜 이분은 그렇게 주느냐면,
제가 외치는 메시지, 치유 사명자 대회, 또 부산 가서 하는 특강들로 참석하면서 그분은 너무 은혜 받고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뻐서 이렇게 주는데 나는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점심값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분이 뭐 세사 대접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받는다 했더니 목사님 너무 적어서 제가 이거라 드린다면서 받아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열어보니까 돈 2만 원이에요. 2만 원. 솔직히 저한테 식사값 하라고 2만 원 주는 돈은 솔직히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일까요? 작은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돈이거든요. 저는요 200만 원을 느꼈었어요. 그분은 여자분인데 대리운전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분이거든요. 시간 내서 훈련받고 우리도 훈련받을 다 해배 안 됩니까? 오직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분이 2만 원 하나 주는데 진짜 마음이 무겁더라니까요. 정말 200만 원, 2천만 원의 가치다 이거는. 그럴 생각을 내가요 참 받았지만 무겁게 받았어요. 받고 난 뒤에도요 무거웠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 했냐? 살아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은혜 안 받으면 죽는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신앙 고백이 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영적인 공격이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만 나는 은혜 받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렇게 딱 살아 계속 훈련받는데요 그렇게 메시지가 안 들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받으러 가고 치유 사명자 대회를 가고 그래도요 잠만 오지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하더래요. 이분의 말입니다. 말씀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살만하다. 이분의 마음속에요 이제 살만하다. 그 이전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그렇게 훈련받고 예배드려도 안 들리고 안 들려서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은혜 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따라 붙었더니 조금씩 메시지가 들려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때 이분이 들어오는 생각 이제 살만하다. 이제 살만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저는요 그분의 간증이 짧았지만은요 정말 치유의 핵심을 말했어요. 말씀이 들려지면서 살만하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이분은 그 뒤에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그때부터 자기 안에 있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살만하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안에 그렇게 자기에게 역사했던 그 사탄의 흑암이요 이 어두운 세력이요 조금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말씀 들으면 산다. 말씀 들리면 산다. 여러분 말씀 들어야 살고요 말씀 들려야 삽니다. 안 그러면 다 세상 따라가 버리면 틀린 거 따라갑니다. 잘못된 거 따라갑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들이 많아요. 전에는 무당이었지만 예수 믿고 어려운 일을 엄청 겪었지만 승리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겼느냐 이게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이게요. 제가 앞에서 다 간증했지만은요 자기 귀에 사탄의 소리, 귀신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 드는 일이 많았대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뭐 했느냐? 말씀 붙잡았대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기를 자꾸 실패하게 만들었대요. 그때마다 뭐 했느냐? 말씀 붙잡았대요. 그래서 재밌는 말 했습니다. 내 나이는 62세지만 내 영적인 나이는 15세라고. 무당하다가 돌아온 지 15년 됐지만 15년 동안 내 속에 내 머리에 보이고 들리고 할 때마다
말씀 붙잡고 그 소리를 이겨내고 말씀 외우고 그 보이는 것을 쫓아내고, 교회 안에서 내가 시험에 들고, 여러분 시험에 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시험에 들게 만든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가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뭐냐, 말씀 붙잡고 그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뭐 돌아온 무소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자꾸 생길 때마다 또 말씀 붙잡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 나이가 15세라고, 15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영적 서밋,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있는 그 상태가 영적 서밋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상태가 영적 서밋의 상태예요.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있는 상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상태. 그거 만들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사람에게 속고, 문제에 속고, 사건에 속고, 환경에 속고,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그죠? 낙심하고 상처받고, 절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지 않는 이상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속지 마세요. 이론에 속지 말고요, 문제에 속지 말고 사람에 속지 마세요. 저 페이스북에 어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1 그 찬에다가, 아마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 신앙 고백을 영어로 봤더니 캐톨릭이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답을 어떻게 해준 줄 압니까? 제가 평소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과 그 당회와 그 성도들이 하는데 굳이 당신 혼자 안 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어렵겠느냐. 그런 하는 것이 옳다. 저 그런 말 해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11조를 한다. 근데 11조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11조 하는 그것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겁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힘줄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당연한 것이. 그게 여러분의 의의가 될 수 없어요. 신앙 고백 안 하는 것도 의의가 될 수 없고요, 하는 것도 의의가 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교회를 많이 섬기고 봉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를 많이 섬겨. 뭐가 많이 섬깁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 많이 충성해. 뭐가 여러분 그 정도로 뭐 교회 충성을 많이 하십니까? 나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그 조금 몇 시간 드리고 나는 교회에 너무 많이 섬겨. 나는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 여러분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 자신이 살지 언제 여러분 교회 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드려야 되고 전부를 드려야 되고 올인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권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님이 한 고백의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보시죠.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이 뭐랬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했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난다는 거 알았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이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68절 보세요.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죠?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6장 68절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핵심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면 고기도 잡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길 간단합니다. 치유되는 길 간단합니다. 회복되는 길 간단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또 뭐 해라? 말씀 붙잡아라. 또 뭐 해라? 기도해라. 또 뭐 해라? 기다리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또 말씀 붙잡고 힘도 또 기도하고 또 해결은 또 기다려요. 저는요, 무당하다가 돌아온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들이 지금까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살아남은 비결, 방법, 오직 말씀 붙잡았다. 오직이 되어졌다. 그래서 저들은 살았다. 오직이 안 되면 사탄에게 속습니다. 오직이 안 되면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오직이 안 되면 사람과 환경에 속습니다. 오직이 안 되어지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근데 무당하다가 돌아온 그분들이 15년 동안 어디에 살았느냐? 오직 말씀 붙잡고, 오직 또 기도하고, 오직 또 기다리고, 이러는 가운데 승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잡히지 말고 오직 뭐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그겁니다. 나의 것을 무너뜨리고 뭐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내 생각에 속지 말고 뭐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면 승리한다. 그러면 무당하다가 돌아온 그분들이 15년, 2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직으로 간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를 함께 오직 말씀만 붙들고 붙잡고 가게 해달라고, 오직 말씀 안에 있게 해달라고, 내 생각 버리고 오직 문제 버리고 오직 되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